저희 직원들이 거의 여자만 있죠? 근데 남자는 거의 없고 제복 입은 분도 여자고 이런데 앞으로 우리 남자도 아까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있더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방문객인가? 아니죠? 우리 남자도 갔다 여기 앉히십시다. 그리고 부흥해서 수요일날 예배 때 같은 때는요, 표 끊고 기다리게 먼저 들어오려고 예배실에. 그래서 번호대로 표 끊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부흥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21년 9월 달에 하여튼 나도 모르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였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30일 만에 들어간 지 눈 떴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먹는 것도 못 먹고 목으로다 뭘 넣는지는 몰라. 그리고 이제 숨을 내 마음대로 쉰 게 아니라 자가 호흡을 못하고 강제 기계에 의해서 호흡을 했어요. 30일 동안 그럼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30일 만에 이제 장내 치료를 하고 이제 그만하자고 해서 호흡기를 다 뺐는데 자가 호흡이 돌아왔어요.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저 얼굴을 보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그때에 그 정도 된 사람은 거의 다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냐? 한 3,000명 정도가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하여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잖아요. 자유롭게 호흡을 해야 뇌에도 산소가 가서, 뇌사가 뭐예요? 뇌사가 산소가 뇌에까지 가지 않아서 죽는 게 뇌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뇌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숫자 생각 안 나. 오늘이 며칠인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아 내가? 들어온 날도 모르는데. 추석이 언제 지나간 줄 아세요? 몰라요. 그리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겨우 눈으로 기억된 얼굴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40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때는 제대로 걷을 수 없어서 서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 휠체어가 아닌 스탠드 체어제, 그걸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금년 7월 달에 초에 교회 앞에 있는데 우리 교인이 인사를 했어요. 누군지를 몰라 내가. 우리 교회 집사랬는데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게 충격이 왔죠. 왜? 나도 양심은 살아있으니까. 야, 이건 목사로서 할 일 아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되는데, 양은 목자를 아는데 왜 목자가 양을 몰라? 그럼 선한 목자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주일날 그냥 선포했어요. 뭐야? 나는 오늘부로 물러앉겠다. 왜? 나이가 70 이제 셋이니까 원로 목사 되니까 원로 목사, 그리고 후임 목사님을 앉히겠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선포하고 한 달 만에 후임 목사로 앉혀 주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폐 상태가 어땠냐 하면, 혹시 그게 화면으로 띄울 수 있나요? 이건 제가 잘 공개 안 하는데 내 폐 한번 띄워볼래요? 내가 아까 보내드렸대. 저 오른쪽에 있는, 그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 게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폐야. 이러면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은 폐야. 그런데 저 왼쪽에 있는 게 금년 1월 달에 찍은 폐예요. 완전히 살았어요. 95% 정도가 살아난 거예요, 폐가. 근데 이게 거의 희박하대요. 이런 경우가 없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숨을 쉬어. 여러분, 됐어요. 이제 그만 보이세요. 여러분,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난 숨을 못 쉬었으니까. 강제로 산소, 퇴원하고서도
2달을 산소통을 들고 다니면서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앉으면 이렇게 이러고 앉아요. 왜? 이 폐를 뭐가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러고 앉아요. 누가 와도 그냥 건방지게 이렇게 들어놓여 있는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의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다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이, 아니 숨 쉬잖아요. 그게 답이야. 그 이상 뭐 없어. 아니 숨 쉬는데 뭐 더 바랄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쉬. 그래서 숨 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양심이 있지. 목회를 그만둔다고 주의 일을 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주의 일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 1서에 보니까 내가 장절을 지금 구분을 못해. 왜? 기억력이 안 나.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잘 생각 안 나.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나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마귀의 일이 어떤 거냐? 물론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다 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바쁠 때 대신 내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술하고 마약입니다. 술하고 마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고 막 해골거리면 아우 저게 제정신이야 저게?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면 뭐야? 딴 정신이잖아. 그러니까 마귀 역사죠. 그 다음에 마약은 술 취하지 않아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대한민국에 마약을 퇴치는 못해. 그건 95% 못합니다. 왜?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많아. 여러분들 마약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했나 보다. 그런데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어.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청소년 때부터 마약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제가 마약 강의를 하고 팔찌를 다 찧어줬어요. 팔찌 보여주세요. 팔찌를 다 아이들에게 찧어줬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옐로우 카드 나가요. 이거야 이거. 예,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I will never do drug이라고 써 있어요.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겠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전부 우리 아이들은요 이걸 다 차고 다녀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각오야. 그런데 얼마만큼 마약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가? 난 오늘 마약 강의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양심에 찔려서. 왜?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 그렇죠? 양심 있는 고양이 봤어? 그런데 남의 생선 물어와? 양심 있는 개 봤어? 양심 있는 개가 앞집에 개 암내 내면 줄 서서 기다려? 점심이라도 이놈만 먹고 와서 기다려. 제가 그래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약 퇴치는 아니야. 퇴치는 쉽질 않아요. 어려워. 그러나 퇴치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 답은 있어. 예수가 답이야. 그 외에는 방법 없어요. 가둔다고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있는데 잠깐만 보여주실래? 내가 아까 드렸는 3분짜리인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마약을 직접 구입하고 투약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에 취해 쓰러진 자녀를 부모가 신고한 겁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 마약 사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광등을 켠 채 주택가를 빠져나오는 순찰차 한 대.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10대 청소년을 이미 동행하는 겁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중학교 3학년인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중생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05g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학생은 그제 저녁 집 근처에서 필로폰을 찾아와 자신의 방에서 투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에 취해 계단에 쓰러진 딸을 발견한 어머니가 그날 저녁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의 소변 검사 결과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릿속에 딱 두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마약.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미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위태로운 걸음의 한 여성. 엄마가 마약을 했을 때 태아가 저렇게 돼서 태아는 처음부터 금단에서 태어나면서 금단 When you see a baby withdraw,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아니에요. 이제 거의 100만 명에 가깝다 그러면 수원 인구만큼이라는 얘기죠.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걸 보고서 충격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교회 아이들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미 시작해버린다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금 사단 법인을 서울시에 신청을 했어요. 마약 예방을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냥 내가 사람이라면 짐승과 다른 게 양심이 있지. 저렇게 되어져 가는 걸 보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먼저 결론 드립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없어요. 절대로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이야 다 애 아빠들이지만은 네가 놀 때도, 네가 공부할 때도 다른 애는 공부한다. 그런데 네가 놀 때도 다른 애는 공부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마귀도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쉴 때도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단 한 명이라도 덜 해야 되겠다. 지금 안 뚫힌 데가 없어요. 다 뚫혔어요. 군대도, 경찰도, 학교도, 뭐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뚫혔어요. 공무원들도. 심지어는 여성단체도. 글쎄 몰라. 교회도 뚫혔는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큰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그 국가적 손실이 1년에 2천억 불이랍니다. 2천억 불. 그 손실이. 왜냐?
마약하는 사람 일 안 해. 그들 돌봐줘야 돼. 뭐 약 줘야 돼. 뭐 먹여 살려야 돼. 그렇게 되는 잡비용이 들어가는 게 2천억 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이 아편전쟁 다시 여구르다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짐승하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는 거죠. 짐승, 사람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웬만한 거 다 해요. 소통, 말하는 거요? 자기네끼리 다 말하잖아요. 자기네끼리 다 통해요. 우리 사람도 사람끼리만 통하지 뭐하고 딴 거하고는 못 통해. 한국 사람하고만 통하죠. 다른 사람하고 뭐 통해요? 안 통해요. 짐승도 소통해요. 자기끼리. 자식 양육? 아이고. 어떻게 보면요, 짐승이 사람보다 더 나아요. 얼마나 양육을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자기가 먹었던 걸 들어와서 소화시키고 다 뱉어서 새끼에게 주잖아. 우리 집 마당에 새가 집을 하나 졌어요. 그 왜 짓나 봤더니 거기다 새끼 낳으려고. 그래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데요, 하여튼 뻔질나게 뭘 물어다 먹여요. 끝까지. 나중에 그 새끼가 장성하니까 그 다음에 떠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가 비었어요. 우리 집. 새 집 아파트가. 왜? 이제 자기도 크니까 집 나갔어. 짐승도 자식 양육 다 모성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강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강아지 새끼 낳죠. 개가 새끼 낳으면 강아지죠. 그 근처 얼씬도 못하게 하잖아요. 왜? 가져갈까 봐. 그런데 사람이 버려? 그러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위계질서, 단체생활,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합니다. 자기 움직이는 짐승은 둘 이상이 모이면 짱을 세워요. 그래서 서로 짱 노릇하려고 싸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딱 결혼하면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한대. 왜 그러나 봤더니 누가 짱 노릇할 거냐 이거지. 집에서. 요새는 거의가 다 여자가 짱 노릇하잖아요. 부인이. 감히 부인의 말을 거역해? 못하죠. 그러니까 위계질서, 단체생활 다 합니다. 이런 거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뭐냐? 양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 양심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고 꿈을 갖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만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맨날 쳐다보는 게. 그러니까 짐승은 땅만 보고 살잖아. 먹을 것만 찾는 거 외에는 없죠. 짐승이 무슨 꿈을 가져. 꿈이 있으면 뭔가 생산을 해낼 텐데. 여러분, 그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뭘 하느냐? 사람은 반성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지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성한 후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행동이야, 회개는. 회개가 뭐예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특별하게 가룟 유다, 베드로, 둘 다 썩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둘 다. 왜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럼 뭐 다를 게 있어요? 비슷한 거지. 거의 똑같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뉘우치기는 해. 근데 뭐가 없었느냐? 회개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으니까 울음소리를 듣고 뉘우치고 뭐래요? 회개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큰 일을 맡기지요. 이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무슨 회개를 해? 잘못했어도 무슨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짐승이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잘못한 것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았는지. 여러분, 저는 곤충 중에 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파리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파리는 지 잘못을 알아. 그러니까 앉기만 하면 뭐해? 빌어. 그러니까 여러분, 개 죽음하면 무슨 목숨만도 못해?
파리 목숨만도 못하다 그래요. 왜? 파리는 지옥은 안 가잖아. 천국도 물론 못 가지만 지옥은 안 가잖아. 그런데 사람 잘못하면 어디가? 지옥 가요. 뭐가 없으면, 회개 없으면. 계세요. 천국은요, 다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인이 가느냐?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지옥은 회개치 않은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럼 다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 회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짐승이 무슨 회개가요? 있어요? 없죠. 짐승 회개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성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까지 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은 휴거한 누가 있죠?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 그가 다른 사람들도 다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 그런데 특별하게 에녹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뭘까요? 영적 자녀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는 게 뭐예요? 자녀, 전도죠. 전도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무지, 그 자리를 선교사로 파송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 파송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터키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거기 선교사가 갔는데 처음에 가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튜터를 불러서 말을 배우려고 근데 거기서는요, 터키에서도 나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추방당한대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 거야. 말을 가리키면서 말을 배우면서 그 튜터한테 그냥 잘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그 튜터가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저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 잘못했냐? 아니래. 그럼 왜요? 그랬더니 이러다가 나 예수 믿을까 봐 겁나요. 지금 선교사님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그거 보고 나 예수 믿을까 봐 겁나서 나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 그러더래요. 이분들은 뭐야? 말로 한 선교가 아니라 몸으로 한 선교죠. 이것이 철저하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라면요, 양심이 있어야 돼. 이게 짐승.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사람 죄 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앞에서 분명히 죄를 짓고 사기를 쳤어도 그거 죄 한 번 주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와서 조사받고 다도 이 닭을 분명히 먹었는데 오리발을 내밀어. 분명히 닭을 먹었거든? 그러면 뭐만도 못해? 양심이 양심이 없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이에요. 더군다나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 국민 앞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 안에서 말이에요. 조금 내가 손해보면 어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에서 살았는지, 과거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랬게요? 하나님께 양심상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어. 짐승이 아무 데서나 끄뻑거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자동차 뒤에 스프링 달고 목에다 까딱까딱거리는 그 장난감 있잖아. 그 개 이렇게 똑같았어. 그렇게 하라니까 한 거야. 그렇게 하라니까 하고. 사실 그런데 지난 전 정부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폐쇄시키려고 할 때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하철 멈추면 우리도 멈추겠다. 그런데 지하철을 운행하면 우리도 멈출 수 없다 그랬어요. 지하철까지 멈춰야 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할 거 아니냐. 근데 지하철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도 아무렇지도 않고, 교회는
성경책도 못 만지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송가도 소리내서 부르지 못하게 하고 다 마스크 쓰고 3m 떨어뜨려야 되고 이건 아니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왜? 내 양심상 하나님께를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예배만은 성공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자, 밥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돼. 아니 교회에서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안 먹으면 돼. 그런다고 뭐 식당 가서 먹으면 괜찮고 교회에서 먹으면 안 돼? 좋아. 그러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안 따라줄 필요는 없다. 그 따라주겠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요, 행안부에서 나오고 시청에서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하여튼 계속 신문사에서 나오고 방송국에서 카메라 가지고 나오고 하여튼 이야 진짜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고발당해서 10개 고발당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 3번씩 내가 법원에 갔어요. 그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하나 남았어. 다 이겼어요. 왜냐? 자기네 생각해봐도 제가 그랬어요. 판사한테 이거 가림막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해놨더라고. 얼마 전에. 아니 내가 고발당할 때는 그땐 확진자가 400명 나올 때인데 1일 확진. 지금 몇만 명인데 어떻게 이거 치우셨어요? 이거 빨리 막으세요. 어떻게 걸리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판사가 웃더라고. 그래서 우리를 손들어 줬는데 이제 11월 며칠 6일 날인가 하나 또 남아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울 옛날 부시장이 내가 강화문에 나왔다고 고발한 거 이제 그게 있어요. 난 그래서 서울시장이 고발한 거라서 그 양반 돌아가셔서 나도 끝난 줄 알았더니 안 끝나더라고. 한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고발한 사람이 죽은 거는 상관이 없대네. 그래서 그것도 가서 받긴 받아야 돼요. 여하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까도 보니까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고 찬양도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정말 예수쟁이답게 살았는가,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예수쟁이답게 살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짧으니까요 빨리 끝낼게요. 달란트 비유 얘기했어요. 양심의 고백이에요. 거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재능 따라 줬다 그랬어. 그런데 한 달란트 기분 나빠.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냐 이거야. 자기 재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안 줬지.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의 영향력은 모르고 남 더 준 것만 가지고 탓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중간에서 떼어먹지 않았어. 5달란트 남겼어. 몽땅 다 가져왔어. 양심적이죠. 그러면 뭐 3,7제라든가 4,6제 해가지고 뒷구녕에다 채우고 이만만 남았어도 남겼는데 괜찮잖아요. 아니요. 양심껏 했어요. 양심껏. 5달란트? 예, 여기 남겼습니다. 다 가져와 10달란트를. 5달란트 남고 받아 준 것까지도. 그리고 2달란트도 다 가져왔어. 1달란트는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대. 여기서 2달란트, 5달란트 양심적이야. 왜? 자기가 일해서 남은 거니까 뭐 3,7제로 더 정도 뺄 수도 있죠.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빼고 다 가져왔어.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가 사람이야. 짐승이 아니야. 그럼 양심을 가지고 저녁에도 반성할 것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바로 회개해서 언제나 새롭게 새날을 맞을 때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